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이라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이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앉아서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이까. 아멘. 산지팡이와 죽은 지팡이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산지팡이와 죽은 지팡이. 예, 산지팡이. 예, 우리가 옛날에 뭐 이렇게 그 수련회 때 이렇게 오락을 하다 보면 그 무슨 뭐 말이 어려운 말이죠. 안간콩이 뭐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산지팡이와 죽은 지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산지팡이 또 죽은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왕의 홀이라고 그래요. 왕의 홀. 왕의 홀은 왕이 들고 있는 군 생활을 해보면 남자들은 알아요. 군에 가면 그 지휘관 중에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사단장이든 그 사람들은 항상 봉을 이렇게 하나 들고 다니죠. 지휘봉. 그걸 들고 다녀요. 그게 이제 뭐냐면 왕이 들으면 그게 왕의 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에게도 지팡이가 있죠. 그 지팡이는 좀 두 종류로 쓰고 그러는데 어쨌든 산 지팡이와 죽은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지팡이가 뭐고 죽은 지팡이가 뭔지. 저 아이도요, 자기 아는 사람이 왔다고 지금 좋아가지고 이든이 보고 자기 아는 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마리아가 세례요한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이 복중에서 뛰놀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잘 보세요.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산지팡이 그 지휘관 지도자 그럼 각 12지파의 두령들이 12지파니까 12지파의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팡이를 다 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각자 지파 이름을 써라.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지팡이에 뭐라고 쓰라고요? 아론이라고. 3절에 보니까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아론이라고 이름을 적어라. 다른 데는 시므온, 이사갈, 르벤 뭐 이렇게 다 쓰는데 레위 지파만은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라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종족대로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12지파니까 그 지팡이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안에 너희와 하나님이 제사장과 만나는 곳, 거기에 증거궤, 법궤예요.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죠? 십계명판,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요게 이제 증거궤라고 그래요. 증거궤인데 이 증거 어떤 거의 증거냐면 우리가 찬송도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간증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물이에요. 어떤 증거물을 갖다 넣어놨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증거물들이에요. 너희가 세 가지예요. 십계명 돌판. 그게 왜 증거가 되냐? 불신앙이 되느냐? 첫 번째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저 아래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점점 내려오다 보니 노래소리가 나는 거예요. 향연을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 가만히 가까이 보니까 금송아지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금송아지에 거기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춤추고 난리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신 십계명판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깨져버리죠.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산 위에서는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하니 불신앙이잖아요. 증거. 그래서 두 번째 판을 어쨌든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돌판도 그 돌판 위에 글씨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두 번째 네가 돌판은 네가 만들어 와. 내가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써줄게. 그 증거궤에 그 십계명 그렇게 된 돌판을 법궤 안에 넣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어쨌든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쳤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만나 항아리를 왜 그게 불신앙의 증거냐? 하루에 아니가 만나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며칠? 하루치만. 근데 인간들이 또 며칠칠 거든? 이틀칠 거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면 한 석 달치는 얼마나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막. 그래 하면 석 달 거는 싸놓을 거야. 이게 한국 사람. 근데 이틀치를 내일 귀찮아서 또 이런 거죠.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그래서 이틀치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했어. 하루치만 먹으면 되는데, 먹을 것만 거두면 되는데 며칠씩을 거뒀어. 불신앙해. 세 번째, 오늘 얘기예요. 뭐냐? 모세가 누구냐? 아론, 너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죠. 왜 그거는 너만 해? 이런 개념이에요. 돌아가면서 지도자를 세우자. 왜 너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에 왜 아론만 성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야.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 49장 그 내용에 보면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해요. 그때 레위에 대하여 얘기할 때는 잔악한 기계, 잔인한 기계라고 해요. 잔악한 기계. 그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냐면 야곱의 12아들 말고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예요. 그 디나가 하몰의, 그러니까 함 족속의 후예인 하몰의 그 이제 거기 그 나름대로 추장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령이죠. 그 하몰의 아들이 그 딸 디나를 강간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에게 가서 그러면 우리 여동생 줄 테니까 우리가 우리 여동생을 가지려면 할례를 해야 돼.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와만 혼인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족속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의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뭐예요? 돌을 잘 깎아가지고 그래 돌도끼도 있고 돌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양피를 뱄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항생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레위와 시몬이 가서 싹 다 죽여요. 그래서 야곱이 잔해하는 기계, 잔악한. 그래서 레위 지파는 형제들 중에 하여간 악인의 화신으로 손꼽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를 뭐를 섬기게 하느냐? 성막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겨버려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성막을 섬길까요? 여러분들 제사장을 선별할 때에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을 뽑을 때 누구를 뽑느냐? 흠이 없는 사람 뽑을까요? 흠이 있는 사람 뽑을까요? 예? 그게 정상인데 흠 있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왜 흠 있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울까요? 제사장에게 누가 와요? 죄인들이 와요. 뭐를 끌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와요. 그러면 흠 많은 제사장을 데려올 때에 그 죄인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올 때에 흠 있는 제사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끌고 온 사람을 밉상 있게 보겠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긍휼한 제사예요. 그래서 흠이 많은 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 세움 입은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조폭 출신, 깡패 출신들이 옛날에도 꽤나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다는 얘기도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목사의 자리, 제사장 자리에 앉혔으니 너도 백성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흠 있고 약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약점 있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볼 때에 너무 바른 사람은 자기가 바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내 눈에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한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이제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의인인데 여러분들 안에 광주 경찰서
형사 아들이 그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죽여버렸어. 그 놈이 우리 교회에 왔어. 이제 출소해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볼 거예요? 제가 여고생 살인한 애래. 무서워. 조심해야 돼. 아니 조심해. 눈도 마주치지 마. 아이고 저런 것이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 막 아이고 정말 바른 자의 시각은요. 그리고 이런 거죠. 의인들의 소굴에 죄인이 들어오면 편치 않아. 왜? 다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거꾸로 죄인들의 소굴에 여러분들이 한 명 가 있어. 그래도 뭐예요? 서로가 뭐예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교도소에 보내고 형무소에 보내는 거예요. 왜? 사회와 재판관이 그래요. 네 죄가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네 죄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왜? 사회 일원으로 같이 네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봐요. 제사장이나 목사에게다 그렇게 갔어요. 증거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불신앙의 증거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증거죄 그래요. 증거죄. 그래서 사전에 증거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나는 거예요? 12개가 들어갔어요. 증거죄 12지파니까. 12개의 지팡이를 다 지파 이름을 썼고 레위 지파만은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고 증거궤 앞에, 즉 증거궤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택한 자에서는 지팡이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지팡이를 산 거 들고 짚고 다녀요? 죽은 놈은 짚고 다녀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팡이를 넣는데 그 마른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거예요. 밤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에게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러느냐? 12지파들이 서로가 머리 되려고, 서로가 다스린 자 되려고 그런 싸가지가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야 12지파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내 앞에 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보면 한 지파에만 봐요.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그래서 증거의 장막에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무슨 열매?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2지파에 상징하는 12지팡이 가운데 레위 지파에만 한마디로 열매가 난 거예요. 음이 돋는 거예요. 순이 난 거예요. 꽃이 핀 거예요. 열매가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시고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850명 나와. 어디서 만나? 갈멜산에서.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참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결판하자.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갈멜산에 모여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참 선지자인 엘리야. 그래서 단을 쌓고 니네가 먼저 해. 숫자가 많잖아. 850명이잖아. 그들이 기세등등해가지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벌려놓고, 요즘으로 하면 한국교회로 말하면 주여 삼창, 그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불이 내리다로. 그래서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하늘에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그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참과 거짓은 아직 판정은 안 됐어. 백성들은 다 백성들까지 막 구경해라. 누구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시작했습니다. 850명이 아우성 쳤으니 850명이 주야 불렀으면 소리가 어때? 웅장하지. 인생은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인 거예요. 850명이 막 모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합심기도 통성기도 막 대단하게 해죠.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불이 곧 떨어질 것 같아요. 3시간이 지나도 기색이 없어. 점심때가 지나는데도 기색이 없어. 그렇게 거기다 또 엘리야는 염장 지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염장을 지르네. 뭐라고? 야,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이 자나 봐. 야, 그렇게 소리 질러 가지고 자는 하나님 깨우겠냐? 더 크게 소리 질러. 아이고, 그렇게 가지고 깨겠냐? 옆에서 뭐를 질러? 그래, 염장을 지른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내장에 소금을 친다는 게 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칼로 착 갈려서 거기다 소금 치면 그만큼 화가 난다 그 얘기예요. 나 염장 지르지 마.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좀 더 나가면 내가 칼 들고 나가. 그냥 그러지 마. 그만 멈춰. 그런 얘기죠. 엘리야가 옆에서 염장 지르는 거. 그러니까 이 850명 인간들 중에 갖고 온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혈이 난장하죠. 그래서 쫙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안 떨어져. 오후 2시가 되어 배는 고파요. 그러니까 몇 시간째 저렇게 했는데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야야야 그만하고 내가 할게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제단사에 야 고랑을 파 고랑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랑이죠. 이게 어떤 게 물꼬를 내는. 야 그리고 물 떠다가 부어. 제단에 장작계에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아니 마른 나무도 탈까 말까인데 뭐까지 부어요? 물까지 부어. 물 부어.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젖은 모든 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뭐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가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도 그런 찬양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보셨죠? 네, 언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번 주는 안 되고 하여간 언제 시간 되면. 그렇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구 신이 참신인가를 갈멜산의 결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850명은 다 죽이라 그래서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 요 12지파의 하나님 증거궤 앞에 논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면 이제 뭐 한 거예요? 세상 말대로 아이들 말대로 게임 끝.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 지파도 지도자가 세워지고 우리 지파도 성막 일을 하고 우리 지파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자 했던 11지파는 거기서 이제 속된 말로 아이들 말로 깨갱한 거예요. 말을 못하죠. 왜?
아론의 싹난 게 아론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을 향한 다 뭐예요? 불신앙의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궤예요. 백성들이 법궤만 보면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표징?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그러니까 법궤 안에 간직하라 그 얘기예요. 패역한 자에 대한, 불신앙자라는 말을 패역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표징이 되게, 증거가 되게. 그래서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증거물이라고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자로 법궤. 모세가 그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행했죠. 그러면 이제 싹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할게요. 12지팡이 중에 산지팡이가 뭐예요?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게 산지팡이. 오늘 제목이 산지팡이. 죽은 지팡이는 뭐예요? 11지파. 거기는 아무런 기별도 없고 소식도 없고 음이 돋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불신앙이 커지느냐, 한 가지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처음 난 것, 이거를 세 자로 초태생, 두 자로 장자. 짐승이든 가축이든 내 집안에 있는 처음 것은 자녀들도 첫 것 다 죽습니다.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럴 때 살게 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1년 된 순양,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 임방, 문설주 임방 사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이에요.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항차 짐승의 피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른 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이 있어요. 피 뿌림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피 뿌림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삼켰는데, 요나를 큰 물고기가 토해내듯, 사망이 예수님을 토해내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어. 누구든지.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된대잖아, 이렇게 되는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런 분들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설명해 놨는데, 이름을 예수라. 이는 뭐예요? 이는 자기 백성. 이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무슨 백성?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럼 누구든지 중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백성이 믿는 거지. 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 그럼 누가 믿고 누가 안 믿어요? 자기 백성이 믿는 거죠. 자기 백성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오늘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저는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의 비유대로라면 비전교회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둔다. 그게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 누가 정신 차리느냐? 자기 백성은 이런 말을 하면, 경고를 하면 정신 차린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주의 백성들하고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어도 그래야 식구가 되는 거야. 식구. 먹을 식. 어떤 게 식구냐?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목사에게도 가끔 그래요. 야, 식사는 같이 하는 거야. 식사를 같이 해야 식구지. 식구라는 게 뭐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 맞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영가족들도 같이 지금 예배드리는 게 이게 영적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구예요. 예. 식구라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거.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청탁할 거 있으면 내놔라. 그들에게 뭐 청할 거 있으면 내. 선지자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그걸 지금 내 삶이 확 바뀌어. 여러분,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청할 게 있다고 하면 내 지금 생활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 있잖아, 왕은. 그런데 내 백성 중에 그냥 거하는 거는 뭐냐면, 선지자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내 집에 들려서 묵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어. 그러니까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 것은 내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 이름이 되어졌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만 누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자 중에 히브리인 중에는 다 발랐을까요? 안 바른 사람도 있을까요? 에? 안 바른 사람도 반드시 있죠. 또 애굽 사람들 가운데 바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나온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로마서 얘기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때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의 사자 가운데 내 죽음을 면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 살아남았어. 그 자들이 홍해를 건너서 무슨 양식을 먹느냐, 그래 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가 다른,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뭐 피부색이 검었든지 하얗든지 노랗든지 상관이 없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살아나온 사람들이 새로운 민족이 돼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들이 중요한 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땅의 양식, 육적 양식을 먹고 살았어.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살아나온 홍해를 건넌 자들이 광야에서
뭐를 먹어요?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이 떨어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줘. 무슨 양식? 하늘 양식. 애굽에 있을 때는 어디 양식? 땅의 양식.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훈련이 고될수록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안 지금 아니 한참 지금 유수거리가 나오는 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무슨 출신이래? 세상 말대로 방위 출신이래. 에? 참고로 우리 형님 목사님이 방위 출신이야.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형님이 그때 우리 형님이 방위 출신이라고요. 그때 항상 쓰는 말이 있어. 현역병들이 방위병을 앞에 한자를 더 붙여. 한자. 잘 모르시면 나중에 여기서 나온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안규백 장관이 그런 사람이래.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했나 봐. 어쨌든. 그러니까 명이 제대로 서겠냐고. 그런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됐으니 한국 군대가 이게 면이 안 쓰는 거야. 일단 면이 안 쓰잖아. 에?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소령 출신인가 뭐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에요. 전쟁 장관이에요. 전쟁부 장관. 예. 그 사람은 하여간 그건 지금 그 얘기할 게 아니고 하여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을 지향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놓치기 전에 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어떤 생각하냐면 육신의 안위를 생각해요. 하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육신의 안위보단 소망이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으면 소망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거야. 그러면 12명의 지파 중에 지금 지팡이 얘기지만 가데스 바네아의 12지파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모세가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 그랬어. 정탐하고 왔더니 10대 2로 갈렸어. 10명은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 증거물로 포도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 증거물로. 거기 갔더니 엄청 이 광야 40년을 했다 보니까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안 나는 게 광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 내가 안악자손들을 봤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안악자손 키가 평균 키가 2m 50 평균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은 평균 키가 140에서 150 거의 2m 50 큰 사람은 3m도 있어요. 문헌에 보면 3m까지 있다고. 그럼 152배야. 그 사람들도 안악자손을 봤는데 우리는 그래서 나무에 붙은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에 그 안악자손을 볼 때에 우리는 고목나무에 나무에 매미 하나 붙은 거, 메뚜기 하나 붙은 정도밖에 안 돼.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뭐가 만만치 않으냐면 땅의 가치와 땅의 기준으로 사면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헉헉거리고 살 수밖에 없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래도 살뚱말뚱.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섰고요. 5위 수출하는 능력이 5위래요.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3까지는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놈의 세상 살겄다 그럽니까? 이놈의 세상 죽겄다 그럽니까? 죽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살판 난다는 사람이 많아요? 죽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죽지는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 땅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면 다 넘어져요. 하늘의 양식,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자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가치를 사는 사람은 그 땅 40년이 불편했어.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인 여호수아 갈렙도 다 보고 왔지. 근데 뭐라고 해요? 그들은 현실 맞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데 맞습니다. 모세님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의 약속 받고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리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굶어 죽지 않고 헐벗지 않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자는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땅의 가치를 생각하고 걱정만 계속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걱정만 하고 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광야에서 죽은 20세 이상 다 죽은 그 인간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한 지 50년 됐다고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60년 중반이에요. 그렇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흉한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의인의 장막은요 흉악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의인의 장막에서는 기쁜 소리, 찬송 소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에서 야고보 사도는 쓴물과 단물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겠네 소리 하면 안 돼.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 뒤집어져도 괜찮다니까요. 방법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고. 가정에서 살아갈 때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가정을 책임집니까? 그의 아버지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어요? 당연한 거지. 아니 아무리 악한 네 애비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아니 그렇지, 생선을 달라면 뭐를 줘? 뱀을 줄 자가 떡을, 아니 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렇게 비유하는 거야. 오죽하면 그 비유를 하겠어. 아무리 악한 애비라도 자식이 배고프다고 떡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갖다가 줄 부모 있냐? 하물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야 진짜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거야? 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요단을 건너갔어. 믿음이 없이 환경만 들여다보고 상황 판단을 너무 잘해. 분석도 얼마나 잘해. 그런데 그들은 요단강을 못 건너갔어요. 오늘 우리가 산지팡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죽은 지팡이가 뭐야? 땅에 목사는 목사인데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땅의 소리만 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여러분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언약궤 앞에, 증거궤 앞에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거기는 음이 안 돋아, 싹이 순이 안 나와, 꽃이 안 펴. 어떤 말, 강단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쑥물을 먹이는 지도에 쑥물을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와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다 듣지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성경 피지 않고 무슨 뭐 불경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거냐? 영적으로 음이 안 돋고 순이 안 나고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없어. 교회를 100년 다니면 뭐 할 거냐고. 교회를 30년 다니면 뭐 하냐고. 종교놀이는 할 수 있어. 종교놀이. 교회 오래 다니면 익숙하지. 어떤 거에 찬송도 다 알지 뭐. 웬만한 찬송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신구약 66권 뭐 이 말씀이 아모스가 오바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한 30년 다니면 알지. 에? 오바댜가 어디예요? 신약에서 찾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두적두적거리는 거예요. 어디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교는 다 그런 거 알아. 조금만 익숙해지면 다 아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야 살아있는 거죠. 하늘의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 오늘 내가 조금 기도하고 내가 조금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풍랑이는 세상살이에 그래도 내가 하루하루 지내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네? 한량없는 은혜 또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좀 이따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는 산지팡이가 뭐냐?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어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와라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안 들어줬어. 나는 죽은 자야.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돈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 어떤 흐름이 이끌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행 흐름 따라 살지 마시라고요. 넘들이 뭐 다 줄 달아서 뭐 끌고 다닌다고 아유 나도 해야 손주가 사달라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세상으로 구별돼서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모여는 하나님의 주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고요. 우리 공동체는요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요. 육이 있기 때문에 육에 하루 30세끼를 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먹어야 그 영혼이 하늘을 지향한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나라 하늘나라. 내 주 계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비전의 영가족 모두가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소망 삼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몇 구절만 읽고 확인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
그 전부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20절 거꾸로 돌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하나님에게 맹세한 거야. 뭐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열조에게 뭐를 맹세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뭐하여? 멸시하여.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입에서는 뭐만 나오냐? 죽겠다, 못 살겠다, 아침 먹고 못 살겠다, 점심 먹고 또 못 살겠다, 저녁 먹고 죽겠다. 그게 인생이 하루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땅의 음식은 그걸 먹으면 밥그릇을 계속 먹다 보면 사는 날이 가까워요, 죽는 날이 가까워요. 그래서 죽을 양식을 먹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죽겠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양식을 먹는 자는 죽겠다 소리 하면 안 돼. 아무리 삶이 퍽퍽해도 죽겠다 소리 나오면 안 돼.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아이고 졸려 죽겠네. 다 죽는 거야. 왜 그래요? 죽을 음식 먹을 때는 육은 그렇게 나와.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 만나를 먹으면 죽겠다는 소리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느 날 딱 그쳐. 그게 아무리 땀 흘리고 더워도, 더위가 너무너무 더워도 아이고 더러운 놈의 세상 죽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살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가든 말든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차가 없어서 뭐 상관이 없는 것도 있지, 주식이 없어서 상관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걷는 인생이라니까. 무리를 걷는 게 뭐예요? 주식이 없으니까 무리를 걷는 거고, 뭐가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파고에 그냥 무리를 걸으면 된다니까. 배불러지면, 그러니까 충청도 말로 두 번째,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배지가 부르면, 그래, 배가 부른다는 걸 배지가 부르. 살찌면 떠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걸 예고해. 이미 가서 들어가 살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얘기해. 로마서 보겠어요. 35절, 36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이런 것들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랬어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대.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떠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기 백성들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끊을 수 없다는 얘기는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안 놓겠다 그 얘기예요. 이건 우리 편이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너 안 놔줄 거야. 네 인생 아무리 힘들고 꼬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도 나 너 끝까지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면, 아모스서를 한번 볼게요. 아모스서 4장에 가보면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느 성읍에는 뭐하고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라. 어느 성읍에는 비가 내려, 어느 성읍에는 비가 안 내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비 내리는 성읍으로 가야죠. 비 내리는 성읍으로 가야죠. 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족하게 영적 양식, 하늘에 떨어지는 양식에 흡족하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뭐를 보내요? 기근을 땅에 보낸대. 기근이 뭐예요?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린다 그 얘기예요.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어떤 비냐?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야.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야. 그런 기근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봐요. 말씀드리게 성경책 펴놓고 땅의 복을 얘기하고 땅을 지향하게 하면 그거는 쑥물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거는 성경책 펴놓고 땅을 지향하게 만들고 땅에 소망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 하늘 양식은요 하늘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소망을 두게끔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 땅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게 해. 그 하늘 양식은 그런 특징적 우리에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늘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다들 죽겠다고 하는데 나도 똑같은 상황이야. 그들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상황이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위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이겨. 어떻게 이기느냐? 아까 읽었죠. 넉넉하게 이겨.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어떤 그 무엇이 끊을 수 없어. 왜? 이기게 하시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가도 하나님 믿는 것을 변치 않아. 그러면 그들 실력이에요? 하나님 실력이에요? 하나님 실력이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건 다니엘 실력이에요? 하나님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니까. 다 우리는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주께 힘을 얻는 시편 84편 5절 6절 주께 힘을 얻는 자 복 있나니.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하늘 양식을 먹으면 주께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 힘을 얻는 자는 뭐 하느냐? 사자굴도 두렵지 않아. 풀무불도 두렵지 않아. 세상 아무리 경제의 파고가 요동쳐도 두렵지 않아. 그게 하늘 양식 먹는 자들의 특징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나오지요. 무슨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뭐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데 얻지 못해. 그게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뭐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 바다 저 바다에서 비틀거리며 다녀도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어느 날 하늘문을 닫는 비 오는 성읍이 있고 비 오지 않는 성읍이 있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전제에. 그건 5장 말씀이었어요. 비 오는 성읍, 비 오지 않는 성읍. 그러면 비 오지 않는 성읍에 혹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얼른 옮겨야 돼? 비 오는 성읍으로 얼른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비가 안 내리는 성읍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달려 왕래해도 이 바다 저 바다 동에서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포도원직이야. 농사꾼이야. 오늘로 말하면.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해. 아모스에게 임했어. 근데 이때 정식 선교사는 누구냐? 아니 정식 선지자는 누구냐? 아마샤. 그래 아마샤가
자기는 정식 선지자야. 정식 선지자라는 거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찾아와서 싸대기를 때리면서, 야, 네가 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야, 내가 정식 선지자야. 인마, 너 이렇게 해서 싸대기를 때리고 너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만 해. 너 그러면 죽어.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입을 닫았을까요, 열었을까요? 닫았어. 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있거든, 성경은. 그러면 입을 닫게 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안 흘러나와요? 그게 비가 안 오는 성읍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도 얻지 못해. 왜? 말씀을 전할 자의 입을 뭐 했어요? 지퍼를 채워놨어. 샤타마우스, 입 닥쳐!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얻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마지막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내 실력으로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는 양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풀밭 하늘의 양식을 내리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잠언서 16장. 하나님이 인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울 사도 이런 거예요. 내가 악행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포행자였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나쁜 놈이야 원래. 그래서 레위지파, 살인기계 레위지파를 하나님 성막에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야. 약점 있는 자. 목사도 흠이 많은 자. 그래야 흠 있는 성도들이 들어와서도 나도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은 자인데, 그래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주님 품 안에 왔으니 안심해도 돼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 아들 보내어 다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답니다. 그래서 다독거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약점 있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약점 있는 자.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네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긍휼이 나가야지. 계속. 여긴 목사가 그래 나도 흠이 많은 인간인데 아이고, 그래서 제 마음 짚어가지고 많이 못 얘기할 때 자식들한테도 그럴 때가 많아요. 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이거 부르자고요. 네. 여러분들 산 지팡이 죽은 지팡이. 오늘 제목이 하늘의 양식이냐 땅의 양식이냐. 교회 나왔는데도 땅의 양식을 먹이면 안 되죠. 그걸 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이라고 목자를 세웠는데 하늘 양식은 성경 구절 하나 펴놓고 엉뚱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세상에 무슨 뭐, 여러분들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교회고, 살아있는 지팡이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